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인과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인과응보가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인과응보,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조금 모순이 되는 내용으로 갸우뚱거릴 수가 있죠. 지난주 살펴본 전도서 8장 13, 14절에서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궁극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받을 그 대가를 의인이 치르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의인이 힘든 일을 겪는 수가 있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이 마땅히 받을 상급, 그 형통함과 잘됨의 복을 악인인데, 못된 사람인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받고 형통한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전도자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는 권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궁극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최종적으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십니다. 성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잘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지난주에 본문은 궁극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궁극적으로는 잘 되지 못한다.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는 그렇지 않고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삶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순된 현실이 있음을 14절을 통하여서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도다라고 14절에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전반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일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기 힘든 한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안개, 수증기, 이런 것이 눈에는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눈에는 보이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순된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이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악인이 의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상급, 보응대로 형통을 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나쁘게 죄를 범하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비해서 더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갸우뚱거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에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 세상은 헛될 뿐이다,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이 없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선하게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 그런데 악인은 지금 보이는 것은 형통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헛될 뿐인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참된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도 14절 하반에 이것도 헛되도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의외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의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낙심하고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니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면서 허망한 가운데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을 찬양한다. 이 말은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락은 방탕한 가운데에 퇴폐적인 가운데에서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은 즐거움,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환우들 신방을 가서 보면 콧줄로 연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의식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은 살아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환자 가족을 돌보는 일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입으로 내가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그들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큰 성공, 큰 형통, 아주 대단한 것,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괄목상대한 업적을 이룬 것,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충족될 때에 복을 받았다,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솔로몬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부분들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모순되고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모습,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모순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비관하고 인생의 허무 이런 것들로 자괴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 있는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려야만 감사하고 즐거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현실의 모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이 모순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만 현실만 바라보다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을 보면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고 마시는 기쁨,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무엇 하는 일 중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이 말은 우리의 호흡이 있는 삶의 순간순간, 오늘 일어나는 하루의 삶 가운데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희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나의 생명도 연장해 주셨다. 이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희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항상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예배 때에 회중 속으로 내려가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묻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간증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수차례 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내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해서 반복하는데 저도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았지만 질리지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그 삶 자체가 참으로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저의 눈에도 비춰졌고 이분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했다면은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그 옛날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으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가난한 가정에 둘째 부인의 소생으로 태어나서 참 괄시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난한 가운데 또래 학생들은 뭐 소풍 가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할 때에 자기는 덩짐지고 이렇게 산의 꼭대기까지 지게 짐을 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은 얼마 돈을 주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40kg짜리 그 덩짐지고 뭐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고 산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와서 그렇게 하나라도 한 짐이라도 더 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군대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시작할 때에 마을 부락 주민들이 뭐 30가구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전 마을 분들을 다 복음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다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할 때 된다라고 믿고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욕 얻어먹고 딱이 맞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100명으로 채운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참 지금 아주 나름대로 큰 교회를 이루었죠. 그 목사님 사모님도 대단하시어요. 수천 명 되는 교인. 지금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새 가족 돌보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은 그것이 얼마나 더욱 귀하게 느껴지겠는가. 그것이 참 모순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락이 아니겠는가. 그런 가운데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주신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적용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이러한 적용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는 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자신의 경험을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모든 일을 다 처리하였고 재판도 한 사람입니다. 건축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인생이 원하는 그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이치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인생 중에 보면 여기에 16절 하반에 있듯이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고 자기 자신도 밤낮으로 인생의 문제,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들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한가 이런 것들도 연구했겠죠. 그렇게 연구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마침내 내린 결론이 17절입니다. 17절은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예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왜 인생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저런 슬픈 일을 당하는가?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인데 남에게 힘들게 하고 속이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건강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고 죽어서까지 평안하게 잠들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생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알아보려고 해도 능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마침내 나를 복되게 하신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나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외면하는 가운데 고독감,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였는지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의 천지 만물의 창조, 운행하는 모습을 네가 이해하느냐? 그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욥은 고백하죠.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욥은 설명을 다 들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들어가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감을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고 박해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린 아이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오지로 나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복음의 그 모든 사역들을 포부를 가지고 갔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일찍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전에 식인종들한테 잡아먹히는
선교사님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오지에 자기 아버지가 식인종에게 잡혀 먹힌 그 현장에 그 아들이 다시 또 선교사로 가서 "예전에 당신들이 그렇게 해친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 때에 식인종들이지만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해친 자들인 우리에게 이 아들이 안갚음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을 들고 올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감동되고 나중에 그 불황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런 선교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질병이 왜 찾아왔는지 이해되지 않고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면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요 끝이 되십니다. 처음과 끝을 함께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눈물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넘어 그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무수한 길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길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그 바다의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해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하나님, 온전히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 사소한 작은 부분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불평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